할렐루야. 저는 이 강대상이 되게 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서보니까 낮지가 않네요. 목사님이 키가 크셨구나. 저희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사를 나눠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저희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 인사법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 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봉헌식을 올리는데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그저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극진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63절과 64절을 살펴보면요, 번제물의 양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고은 국민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해도 다 먹고 남을 만큼의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앞들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과하고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솔로몬의 감사가 넘치는 봉헌제를 통하여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듯 최고의 성전 건축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한 건 솔로몬인데 어쩌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맞춰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저 성전 건축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진행하는 일이 그냥 주된 솔로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감사할 것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건축할 때 예를 들면, 하나님 재정이 어려운데 이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건축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기도했는데 이 건축 인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인접한 도로가 없는데 군유지에 새로 도로가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그때 감사의 기도가 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감사라고 한다면 그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그것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것, 성전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 정도밖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의 봉헌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성막 안에 놋제단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아마도 성전 앞들 안에 있는 성막 안 놋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한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막 안에서 번제단 안에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봉헌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기에 성막이 좁았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63절에 의하면요, 소가, 놀라지 마세요, 22,000마리. 놀라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안 놀랍니까? 다시요. 소가 22,000마리. 예, 박수 친 학생 있다. 제가 점수. 예. 양이요 12만 마리. 제가 곤란합니다. 오늘 점수가 후하게 나갈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예.
양이 12만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요, 이제 진짜 놀랄 게 이제 나옵니다. 시세로 따지면요, 소가 1,540억 원어치예요. 아니,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오버하면은 이제 예. 양이요 1,800억 원어치예요. 양이. 야, 성경을 읽으실 때 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을 드렸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전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얼른 계산해 봤어요. 현 시세로 계산하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굳이 소재와 화목재, 기름에 대해서 또 곡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안 봐도? 크게 얘기해 주셔야죠. 안 봐도? 예, 맞아요. 저희 또래들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예, 안 봐도 비디오에 뻔해요. 너무 뻔해요. 이렇게 소와 양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곡식이나 기름도 풍성하고 과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은혜의 제사를 드렸겠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과하고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생각과 관점이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셨죠? 안 들으셨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 아니었습니까? 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며 풍성한 기쁨의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은 것, 주신 것에만 사실 감사를 하죠.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 적게 주시면 역시 믿음의 선배들이 낫습니다. 네. 적게 주시거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좀 의기소침해지죠. 누구는 이번에 엄청 잘 됐는데 누구는 좀 안 돼서 그럼 나는 왠지 하나님께서 나는 복을 주시지 않나? 조금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조금씩 생겨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솔로몬도 그저 아버지가 거의 다 이루어 놓은 성전 건축을 했던 터라 일반적인 차원의 감사를 했어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과하고 넘치도록 하지 않았어도 그래, 뭐 괜찮아,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 생각하며 그렇게 그냥 적당히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뭄이 들었네요. 다시요. 우리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맡기셨고 내 아버지도 나에게 부탁했는데 이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두었으니 나는 그저 거들기만 하면 되는구나. 황정민 배우가 그랬잖아요. 나는 숟가락만 얹었다고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공사 기간은 얼마나 단축됐을까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모았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건축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솔로몬이 이것을 준비했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다 세이브됐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토록 손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일은 할 수 없는 요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감사의 제사로 새롭게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긍정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번민을 내려놓고 이 번민은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예. 목사님 아들들이 부담 갖고 살지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성군, 위대한 왕, 또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 모든 고민과 생각과 부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극상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은요,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극형, 사자굴에 던져질 만한 극형의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잔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창문 닫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문 열고 기도하시겠어요? 닫고 기도하시겠어요? 고르지 못하시는구나. 예. 어쨌든 이 말을 짧게 줄이면요, 다니엘은요,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기에 별거 아닌 현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극상의 감사를 드리고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 땡크와 생각하다라는 영어 단어 띵크는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사는요,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는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온갖 걸림돌로 인하여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제가 청년 시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요, 오지랖도 넓어서 남의 일이면요, 제가 얼마나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세대 빌라에 가서 사기당하고, 또 모텔 공사하면서 사기당하고, 사기를 같은 모텔에서 2번, 3번 당하고, 정말 이 세상에 염증이 생기고, 저는 그때 27살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 지긋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한데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다 사기꾼들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정말 인건비에 자재 대금에 카드비까지 지고 저는 인건비만 다 주고 저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찬양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캄캄하고 어두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감격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으려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셨어도,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금식 열흘째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계속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먹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안 되는 일이 쌓여서 잘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 되는 일로 인하여 내 배짱도 두둑해지고 내 믿음도 몰라보게 성장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감사가 대단했던 것은요, 주신 은혜보다 받은 은혜를 더 크게 여기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위에 행하신 일이 과연 그가 3,340억을 들여서 제물을 드릴 만큼 대단했나요? 사실 여기서 소재로 드린 곡식과 화목제로 드린 기름은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4천억을 넘겠죠. 3,340억을 들여서 제물을 드릴 만큼 대단했을까요? 3,340억이면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을 건축해도 몇 개 더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40억이면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건축하고도 남는 비용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3천억 들여서 건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가보셔서 체감이 안 되시죠? 제가 얼마 전 10월 21일 날 다녀왔는데요, 지하 4층이고 대지는 1,000평이 넘고 지상으로도 10층 이상의 큰 건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그 감사의 크기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받는 나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이라는 거죠. 조카 10명에게 10,000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요즘 돈이 워낙 흔하다 보니 조카들의 표정이 영 시큰둥합니다. 근데 그때 한 녀석이 덥석 저에게 안기면서 저는 삼촌밖에 없어요. 우리 삼촌 최고.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처음에는 되게 이 녀석으로 인해서 기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좀 민망해요. 10,000원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고마워해도 되나? 좀 민망해지죠. 10,000원밖에 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녀석은 따로 선물을 준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민망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망은요, 망신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크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멋쩍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넘치고 과하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제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형들도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왕이 되자마자 정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점은 어떻게 해야 바뀌게 될까요? 관점을 바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관점이 변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도 생각도 관점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받으시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를 흔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크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과하고 넘치도록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은혜가 더하고 은혜가 더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모를 거예요. 옛날 우물가에 가면요, 이 물을 길어오르는 펌프가 있었어요. 이 펌프는요, 피스톤 작용으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곳에 물을 어느 정도 일정량을 부어야만 이 펌프는 작용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의해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녹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원하며 이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가 느끼는 이 풍성한 은혜의 감사가 1년 내내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작은 것 주셨을 때 더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건반 좀 키워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